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짧게는 오늘 하루의 계획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오늘 점심에 무엇 하십니까? 라고 하면요 대부분 점심에 누굴 만나고 무엇을 먹을지 결정이 되어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오늘 내가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무엇을 먹을지 이미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그런 계획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짧게는 하루에서부터 길게는 1년, 10년, 20년의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워가며 우리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게 잘 가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그러지고 때로는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터져서 그래서 이 계획이 어그러지는 순간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기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말 못할 그런 고난이 닥친다면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모세를 앞세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노예가 끝이 난 거예요. 하늘을 들어보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요, 이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은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과 그 벅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홍해라는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뒤에선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 거죠. 자, 그러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가 저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죽는 게 100번 낫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2000년 아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미 우리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는 쫙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안전하게 건너가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건널 때 하나님은 홍해를 닫으셔서 그 심판과 징계를 보이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던 그 모세, 이때 이 모세는 이런 구원이 임할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몰랐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요 그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서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는 오늘 이후로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모세는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잠깐 돌이켜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에 있던 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천히 여기며 그들을 박해하던 왕이 바로 당시에 있던 애굽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날이 갈수록 장성해 간다는 거예요. 번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요 지혜를 하나 냅니다. 저 민족이 저렇게 계속 인원을 불려 나가면 결국 우리가 먹히겠구나. 저 인원들을 불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들을 아주 심한 노역에 처하게 하자. 그래서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짓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인구가 확정되지 않도록 고난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그들은 번성하여 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분명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애굽 왕은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주 잔악한 꾀를 내죠.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 가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는 그 순간 그 아기를 모두 죽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증언하죠. 그 산파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온전히 해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여 가더라. 자, 바로 이게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노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태어난 겁니다. 바로 그때 많은 또 유대인들이 사실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요, 갈대 상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요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왕으로부터 유일하게 모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애굽 공주의 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저 이루어지고 우연히 되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 상자입니다. 거기에 아기가 담겼어요.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돛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일강, 범람하는 그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가 띄어지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그 파도에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언제 전복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악어들이 있을 거예요. 입질 한 번이면 끝나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흘러 애굽 공주에까지 흘러가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훗날 분명 들었을 겁니다. 나의 탄생은 이러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그는 마음에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80세가 되었을 그 모세는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과도 같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라. 자, 성도님, 우리에게 이런 말이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면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이 남신교회에 왔는데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옆에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일찍 왔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이 꽃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꽃은 타지 않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는 순종해라.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바로 아멘 하면서 순종이 될까요? 장단컨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강재 목사님과 저희 방을 두들길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왜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한낱 이 80세 되는 이 몸으로 가서 바로 왕, 그 애굽 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온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의 재앙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부터 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각종 독종이 온 이집트에 퍼지기도 하고 장자가 죽고 해가 가리워지는 그 10가지의 재앙, 이것은 사실 그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10가지는요 바로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재앙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의 신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신이셨구나.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체험을 통해 모세의 믿음은 점점 굳건해져 갔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굳건해진 모세 앞에 이제 무엇이 있는 겁니까? 홍해가 드리워진 겁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지만 모세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체험되고 영혼으로 느끼며 언제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사님,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의 재앙, 그 모세만 본 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이스라엘 백성도 봤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까?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분명히 그들도 그 재앙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결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가운데 참 제가 예뻐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고등학교 시절 때 잠언을 저에게 배우면서 하나 무릎을 쳤던 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혜롭게 또 공부도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 그 제자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줬습니다. 너가 1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10분은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라 나는 생각을 한다. 그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때로는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50분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근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인지. 지금 시험 기간이 되면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남들이 책장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10분이라도 쪽잠을 자야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맑은 머리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10분 그 쉬는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제자는 감사하게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지혜의 근본이 맞습니다. 제 성적이 전교로 뛰었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는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이번에 좀 기복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었습니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친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실제를 그때부터 더욱더 깊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커서 사역자가 되었는데 제가 조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너희들 공부할 때 10분은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체험한 그의 신앙이, 믿음의 결단으로 체험한 그 신앙이 그에게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체험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나아갑니다. 성경 그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딱 한 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모세가 애굽에게 갔다. 근데 그것이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 육신적인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거리가요, 호렙산에서 애굽 왕이 있던 거리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요, 제일 짧은 거리가 직선 거리로 250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신학자에 따라서 그게 500km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처럼 어떻습니까?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은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그 거리를 80세가 된 모세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그리고 설상가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좋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요, 가는 겁니다. 80세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먼 거리를 걷기 시작할 때 모세의 신앙은 실제적인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살기를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하심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 보호하심은 우리들의 환경을 바꿉니다. 그 보호하심은 우리들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바꿔 놓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부자 청년처럼 내 마음속에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져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또 한편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가능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여건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세처럼 한 걸음을 떼어보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두 걸음을 떼어보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와서요, 이렇게 늘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되네요. 살아보니 진짜 되네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신앙이 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도 그와 같은 은혜를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한테는요, 사실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게 됩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청년부의 말씀을 준비하느라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이랑희 권사님의 이제 동생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멈출 수 없죠. 우리는 가야 됩니다.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왕복을 해서 다녀오고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자 바로 금요 철야였습니다. 끝나고 나자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여주 동행과 더불어 오후에 청년부 수련회가 몰아닥칩니다. 끝나고 나자 저녁 스케줄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되자 아시는 것처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오후 특강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번의 스케줄이 있고 월요일쯤 새벽 기도까지 끝내고 나자,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끝내고 나자 제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 오늘 하루만 제가 눈을 좀 감겠습니다 라고 감으려고 하는데 왠지 그날따라 성경이 읽혀지더라고요. 하나님 30분만 말씀을 읽고 제가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백승학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서 김숙희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며 새벽 기도를 하며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례를 2번 경험하게 됐는데 2번 다 우리 김강재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 계셨을 때구나.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이 자리를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장례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에게 절대 마음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 막 눈은 감겨가고 입술은 터져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저는
아직 원숙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전이라면요, 저는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제가 체험한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힘들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 저와 아내는 언제나처럼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말 못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려지고 순종하는 걸음으로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신교회는 그와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입에서는요, 습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지나다 보니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다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저는 웃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말투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라. 다 기도하면 되는데. 저 오른편 어딘가에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한 분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걱정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실제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행하면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게 모세가 지팡이를 빡 꽂으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보이면서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성도님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듭니다. 바다 위로 손을 듭니다. 그러자 쩍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증언하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니 마른 땅이 되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증언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부릉기둥과 불기둥으로 막고 계셨다고. 그렇지만 그들이 쫓아오는 모습이 들려옵니다.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도 커져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바다는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니 칠흑가도 같은 바다 아닙니까? 이게 갈라지고 있는지 얕아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원성은 점점 커져갑니다. 모세의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밤새도록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로웠겠죠. 힘들었겠죠. 아팠을 겁니다. 또 때로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 버텨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끝까지 버텨내자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모세야,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금방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 마음속에선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갈라주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창과 칼을 들어라. 우리가 대적하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쪽으로 도망가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다면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지 못했겠죠. 근데 모세는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담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데도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해보고 응답하시지 않던데요, 말씀에 몇 번 도전해봤는데 변화되는 게 없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는 열매가 없던데요,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길은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가 찼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선하신 때인지는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옳고 선하신 그때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질문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인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인가? 그저 성경책과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상상 속의 하나님인가? 아니라면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닥친 문제를 홍해와 같이 갈라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 나라, 정치와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과 멋들어진 그런 문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위협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오늘 성도님들의 현실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